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한 사람이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두 사람이면 사람이면 맞설 맞설 수 수 있나니 있나니 세 세겹줄은 겹줄은 쉽게 쉽게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세겹줄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에 구약개론이라는 과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도 모두가 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쪽지 시험을 봤는데 빈칸 채우기를 봤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질문 중에 하나가 아주 몇 가지가 재밌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드리면 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탄의 형상을 한 뱀의 이름을 써라. 이게 주관식 문제였어요. 정답은 뭐냐면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 제 친구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나콘다라고 썼습니다. 네, 아나콘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2절이거든요. 12절 부분이었는데 이 대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대겹줄이 가로놓기였어요. 네, 제 친구가 삼겹줄이라고 넣는 바람에 또 그것도 틀렸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삼겹살 뭐 이렇게 그 이미지가 있어 갖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베끼다가 잘못 베껴 갖고 틀렸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 본문이어서 제가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게 좀 기억에 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은 인생에서 정말 쓴맛 단맛 뭐 다 본 사람이죠. 그죠? 다 본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지금까지도 설교자가 되어서 코엘레트라고 얘기하는 게 설교자라고 그랬죠.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역사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거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때도 그런 고민이 있고 그 수준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요. 솔로몬은 인생을 절망스럽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절망스럽게 본 인생은 뭐냐면 해 아래의 인생이에요. 해 아래의 인생. 이 해 아래의 인생에 몰입을 하고 해 아래의 인생에 투자를 하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고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헛되고 헛되다 이 단어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것에 열심히 해서 뭐 노력을 해갖고 뭔가를 가져봤더니 이거 다 그냥 쑥 빠져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투자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읽으면서 '아유 그래 세상에 뭔 소용이 있냐.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거는 이 솔로몬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해 위의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해 위에 투자하는 건 도대체 뭔가?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겠죠. 그죠? 크리스찬만 모여 있는 직장은 그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회에서 일을 하시게 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업무와 같은 직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해 아래 일이냐, 해 위의 일이냐, 이게 일의 종류로 구분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만이 일할 수 있는 기독교 기업을 계속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믿는 분이 많으세요? 안 믿는 분이 많으세요? 네, 안 믿는 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해 아래 일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분히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직장이, 어떤 직종이, 어떠한 사역이 여러분에게 해 아래 일인가 해 위의 일인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해 아래 일을 만들 수도 있고 해 위의 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니죠?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왜 다녀요? 돈 벌려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직장을 왜 다닐까요? 심심해서 다닐까요? 돈 벌려고. 만약 같은 목적이라면 우리는 같이 해 아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 이상, 해 아래 이상의 일을 가지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부여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이 "쓸데없는 일이야. 바람 잡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해 아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사 공교회가 이 전도서를 들으시면서 '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살아야 되겠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해 위를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보시면 먼저 우리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은 이제 지금 이게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16세기까지는 똑같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그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갈라지게 된 건데 그 전까지의 삶 속에서 갈라지면서 기독교가 잃은 게 있고 천주교가 또 잃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오늘 나온 본문에 의거해서 좀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천주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신부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옛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바퍼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맞죠? 그분이 원래 그 목사가 아니라 신부 사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녀님하고 눈이 맞아 갖고 어 사제가 되지 못하고 둘이 도망 나와 갖고 개신교 목사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인제 하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캐톨릭적 색깔이 되게 많은 이유가 원래 캐톨릭 신학생이었어요. 그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인제 그 가까이 사는데 그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안 오고 그 교회 다니는데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은 저는 동의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 그 캐톨릭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결혼을 하면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요. 개신교는 반대로 솔로로 목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인 담임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네, 솔로인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혼자 개척을 했다면 가능한데 솔로인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커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일이에요. 한국 교회사 역사에. 물론 이제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몇 분은 계시지만 솔로로 총각으로 계속 사역을 해서 이렇게 크게 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기독교와 개신교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돕는 돕는 배필을 배필을 지으리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도 이제 혼자 살겠다고 결정한 몇몇 사람들이 있고 혼자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예,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같이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변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하고 흉내낸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신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독신으로 살 수 없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절대 독신의 은사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혼자 있으면 막 죽고 싶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비참하고 이런 분들은 혼자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미나안조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들.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신의 은사인 사람들을 너네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독신 틀렸어." 이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보다 더 못한 게 있고 그 사람이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이 상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히브리어는 이 상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급이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너의 지극히 지극히 큰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이 상급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저 상급이 사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 게 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면 상급을 얻는데, 해 아래의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 위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 결혼 생활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기독교 결혼식은 주례를 세우는 게 맞아요, 형태상으로. 꼭 안 세웠다고 틀린 건 아닌데 형태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정이 이루어질 때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누가 주도하셨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대시하는 여자는 반기독교적인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 결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진짜 기독교적인 그 결혼과 가정 생활은요, 삼각 그 원리예요. 삼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 제 손 모양을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허니 뭐 이러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이 수준에 머물어요. 근데 진짜 올바른 하나님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합이 뭘 얻었는데요? 상급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상급. 근데 그 상급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 뭘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 드릴게요. 사람이 믿을 만한가요? 믿지 못하겠나요? 네. 그죠?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그죠? 남편이 결혼도 안 해서 어떻게 알아? 의심스럽습니다. 예, 남의 편이에요. 못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냐면요, 사실은 제일 믿고 신뢰하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아침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옷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와서 칭찬을 한다고 "야 너 처녀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처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생 같은 느낌이야." 그랬더니 이거 좋게 말하면 뭐 수수한 건데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꾸미고 추리하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그 "너는 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 갖고 기대가 없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인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좋은 게 뭐냐,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분위기에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성에서 사람을 알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상처를 받는 건 어떤 관계냐면 가까운 사이에서 그걸 느껴요. 예. 먼 사이에서는 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뭘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세요? 우리나라 여기 노원구 말고 저기 제주도 국회의원이 뭘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이런 배신감 막 느끼고 막 이러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뭔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내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내 짐을 들지 않고 그냥 혼자 나가는 그 남편. 근데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네. 화가 나죠. 그죠? 그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목회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해 오시면서 그 중간에서 제가 인제 관계성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목회자하고 성도의 사이가 은혜가 있을 때는 목사님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없어요. 네. 이렇게 나쁜 관계가 없어요. 되게 이게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성도를 양이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양 같은 성도는 없대요. 네. 다 늑대고 다 이리래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그 선하고 착하고 막 다 참아내고 이런 이미지가, 그런 목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던가요? 최 목사님 그러신가? 네. 그리고 최 목사님도 화낼 때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몰래. 네. 그건 모르죠. 그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굴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관계성을 유지해야지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 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믿고 목회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장로님하고의 관계성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막 전화해서 상담하고 막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러면 목회도 더 쉬울 수 있어요, 어쩌면. 예, 인간적 관계를 하면.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대1로 밥을 먹은 사람은 최혜원 집사 딱 한 명이에요. 언제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밥을 안 줄 때 최영 집사가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목사님 나오시라 그래 갖고 저기 그 초밥집에서 초밥 한번 사준 기억. 그 딱 한 번.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누구하고도 1대1로 밥 먹은 적이 없는 거죠, 제 기억에는. 교회에서 인제 아무도 안 와 갖고 밥 먹은 그 기억은 있지만 밖에 나가서 누군가 1대1로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 누굴 만나 갖고 식사한 적 없어요. 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협화음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에게 남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저 그걸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배신한다니깐요. 자기가 아프면 배신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저희 아내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찬수가 새벽에 일어나 갖고 "엄마 물 좀 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네가 떠다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아직 안 들어서 제가 "아빠가 떠다 줄게." 그러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놔둬."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으니까 "네가 떠다 먹어." 얘기하다가 제가 나간다니까 그 떠주는 거예요. 자기 거 떠오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저희 아내가 찬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도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힘드니까 너가 떠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제가 나가니까 자기 거 떠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인간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에서 보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를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자로 바꿔 오셨어요. 진짜 살아있는 증인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속색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이게 헛웃음이 나와요. 뭐 저 정도 가지고. 네.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집에 일찍 오면 불 꺼 놓고 TV를 보는 사람이에요. 옆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걸릴까 봐 자기 집에 왔다는 티를 안 내려고 수요 예배를 낮에 가면 저녁에는 왜 가야 되냐고 울면서 항의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니까 이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제가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 진짜였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해 가지고 벌 받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아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원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결혼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만족감이 커요. 근데 그 만족감은 사람에게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셨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실망할 일보다는 기대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다 못한다. 하신다. 그거를 믿으니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어 그저께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명수 집사가 하늘문에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해서 엄청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사실은 저는 5년 전으로 쫙 돌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명수 집사가 처음에 하늘문에 좀 열심히 왔어요. 왜 왔냐면 하늘문에 왔는데 너무 우리 명수 집사를 막 사람들이 위해 준 거예요. 이제 장애도 있고 이게 은사도 있고 하니까 막 해 줬더니 그게 좋아 갖고 막 왔는데 원장님이 "우리 명수를 특송을 한번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그때부터 3 일을 안 왔어요. 예. 그래서 탈락. 예. 탈락이 되고 그때 우리 명수 집사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실제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면서 '아 이걸 다시 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5 년이 지났어요. 그 5 년이 지났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수를 세워도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딱 하셨는데
희원 집사가 예배를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가 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고 선물이 있으면 무조건 가. 근데 저는 희원 집사가 참 대단한 거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딱 한마디예요. 네. 왜요? 이게 아니고 네. 그리고 예배를 딱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토요일 날 특성을 딱 올라가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없었고 제가 명수집사 가까이 있어서 명수집사 데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명수집사 그리고 거기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명수집사의 그 찬양 속에 하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명수집사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막 음료수 따먹고 막 졸고 막 그랬던 막 명수집사가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자 하면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관계 속에 기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셔야 돼요. 사람을 믿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상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도요 사람을 기대하세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믿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믿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독불 장군들이 있거든요. 주변 가는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거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강해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금식을 워낙 싫어하는데 하나님 좀 자주 시키시잖아요. 근데 금식하다 보면 어떤 걸 보냐면요. 금식을 끝내고 보식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보식을 하는 사람은 미치겠어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못 먹었던 거를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걸 막 먹어요. 그럼요.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말려요. 먹지 말라고 말리고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막 말리는데 막상 지가 금식하면 더 심해요. 그러면 또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럴 때 또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주고. 이게 뭐냐면 저는 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좋아서 누굴 도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약해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도 약한데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 맨날 우리가 맨날 강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더 약해질 때 있잖아요. 누군가보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일으켜 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제가 보면요. 기도원에 다닐 때 우리 교회에도 이 패턴 주기가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하는 그 때가 있으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사람 막 데리고 가요. 근데 계속 열심히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기 싫어하고 안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럼 또 그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또 끌어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적을 만들지 마세요. 왜 적을 만들지 않느냐면 우리가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다 있거든요. 그때 중보받을 수 있는 건 적이 없는 사람은 다 중보받을 수 있어요. 다. 네. 적이 없는 사람. 물론 이럴 거예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아무리 싸우고 막 그래도 물론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거든요. 좋은데 저희 아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는 목숨 걸고 저희 아내를 지킬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 우리 민하영 전사님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목숨 걸고 뭐 할 거예요. 예. 우리 교인은 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도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기도를 해 주기도 해야 되고 기도를 받기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건 이 땅에서 해 위를 사는 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대신 금식해 줄 거지?
네. "나 대신 기도해 줘. 나 대신 금식해 줘. 나 대신 중보해 줘." 그럼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안에 은사 중에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죠. 이게 글로사인데요. 글로사라는 단어가 혀라는 뜻이에요. 혀. 네. 그러니까 뭐냐, 같은 말을 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함께하고 분쟁하지 않으며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의견을 조율하거나 때때로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문제이고요. 그 잠깐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해 주고 중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 성경은 "야 너 절친 베스트 만들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만듦은 이 땅 안에서 유익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을 오늘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절 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안 맞아요. 저희 집에는 온도가 너무 달라 가지고 저희 아내는 지금 반만 전기장판을 켜고 살아요. 저는 전기장판이 이게 저에게 오면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온도가 안 맞아서 자고 있는데 이런 온도가 맞는 부부들 중에 그런 부부들이 있겠죠. 둘이 같이 자는 게 혼자 자는 것보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네. 꼭 껴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 "아우 난방비 아끼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최재근 목사님 꼭 그런 애가 있으셔 갖고 그 공동원 집사님이 함께 교회를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서 그래서 "어우 추워." 그러면서 안기는 거예요. "왜 이래?" 그러면 "난방비 아껴야지."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애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난방이라는 제도 시스템이 없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려면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지혜였어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적이 많으면 붙어 있고 싶다, 안 붙어 있고 싶다. 어우 막 붙어 있기 싫어. 살만 닿아도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만큼 춥게 사는 거예요, 춥게.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영적 온도가 항상 따뜻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교회에다가 그걸 오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그 내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아는 것을 먼저 목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은 일이어도 다 알리는 게 부담스러운데 안 좋은 일을 다 알리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럴 수 있겠죠. 누군가 암투병을 한다 그러면 암투병을 하면서 영혼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데 "몇 기야? 어딘데? 병원 어디 갔다 왔어?"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의 진상을 알기 이전에 그 진상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좀 읽고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누가 빚이 큰 빚이 있다 그러면 갚아줄 거 아니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예. 그냥 기도해 주세요 같이 그냥. 예. 갚아 주시려면 물어보세요. "얼만데?"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갚아 주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는 뭐예요? 기도예요. 네. 제가 이거는 어디가 좀 제가 본받고 싶냐면 하늘문을 참 본받고 싶어요. 하늘문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뭘 하냐? 기도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이전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픈하고 싶다, 숨기고 싶다. 숨기고 싶은 거죠.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슈가 돼서 이 밥상 저 밥상에 다 올라갈 걸 아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밑가서 공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려운 기도 제목일수록 더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분은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면 생명 걸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어떤 확신이 있는 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기도 제목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워낙 사역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잖아요. 강하게 하시고 좀 너무 본인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진짜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소위 말하는 물이 맑아요. 그 고기가 못 살아요. 다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물은 거의 흙탕물에 가까워요. 그래 가지고 죄인들도 가까이 올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죄인이 목사를 봤을 때 위로를 느끼고 죄인이 목사를 볼 때 '내가 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저분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거의 많이 이뤘죠. 그죠? 네. 동의는 안 하시네요. 예. 그게 이루어져 갈 때 뭐가 있냐면 진짜로 함께 있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전 반드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독불장구 혼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인생에 뭐 고독을 즐기다.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없어졌어요. 어디 가 있어요. 혼자 그 가서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남은 가족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없어 일어났는데. 맨날 찬이가 얘기해요. "엄마는?" "엄마 공부하러 갔어." 찬수는 그래요. 찬수 기억하시겠지만 저가 있는데 딱 안방에 들어오더니 아무도 없네." 나가요. 예. 아빠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혼자 자기의 시간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쪼끔 외로울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아내가 혼자 있는 거를 배려해 줘요. "너 나가라고. 나가서 일해." 저희 아내가 나가면은 찬수하고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하지 못하겠던 걸 다 해요. 라면도 끓여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도 위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은혜들의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늘문에 올라가면 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같이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고 지난번에는 파란 옷 입고 있으니까 빛과 소금 스머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란 티셔츠 입고 그냥 막 노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따뜻함으로 트레이드 마크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 네. 그런 물론 이제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면서 인제 마지막 12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대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물론 고대 사회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에?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하면 다 죽어요. 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뭐 땅이 넓고 이러지 않아서 우리는 무조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나도 죽을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럼 이 전쟁은 단지 이 사회, 정치, 군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반드시 악한 마귀에게 격파당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그 격파당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을 만들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이제 그 그 이게 다 간증도 했던 이야기니까. 우리 하늘문에 가면 김영화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중국어 통역하시는 전도사님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예전에 24살 때 저희 어머니를 처음 만나셨고 저희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너는 통역으로 하나님이 일을 부르셨어 사명을."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예수를 믿는 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통역을 엄청 잘하는데 이 영화 전도사님이 중국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결혼을 하면 사역을 못 하게 될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를 그 당시에 중국에 전화를 해서 전화비를 100만 원 가까이 내면서 반대를 했는데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 주일 만에 남편이 완전 영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결혼 생활 딱 일 주일 하고 그 뒤부터 계속 악한 영으로 싸우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영화 전사님 남편분은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들리면 그게 막 욕을 하고 막 영화 전사님 괴롭히면서 "너 왜 이런 줄 아냐고. 너 정몽모스 말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마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10년 만에 영화 전사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늘문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어떤 취급을 받아도 여기서 용서받아야 된다고. 네.
그때 살았던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요, 간증하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이 영화전사님이 그래서 그 10년간의 영적 전투를 통해 뭐가 되었냐, 이 중국 귀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 갖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달라들어 갖고 일하는 거는 너무나 일을 잘해요. 근데 이 하늘문 식구들은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어려운 관계라도 다 회복을 해요. 왜냐? 뭉쳐서 싸워야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전사님 아들이 와 있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에 특세가 연장된 게 주인공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그 주인공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에 더 긴장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이 기도하고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지만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마귀를 못 이길 수도 있지만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삼겹줄이 돼야 된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빨리 마음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간에 마귀가 틈타기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재빨리 화해하고 더 화해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자. 네.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요, 교회는 똘똘 뭉쳐야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삼겹줄이, 우리 아까 첫 인사가 뭐였죠? 우리 당신이 나의 세겹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세겹줄입니다. 네,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는 좀 다투고 싸우세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딱 생기거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어떤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더 마음도 조심하시고 말도 행동도 조심하셔서 이 삼겹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내셔야지만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패 위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옆 사람 못 믿거든요. 우리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을. 근데 삼겹줄이 될 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싸움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툼 없는 교회도 없고. 그런데 그 다툼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대겹줄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